할렐루야. 오늘로 내 안에 계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 2월 20일 기사에 현재 미국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은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사망자 수가 한 50만 명이라고요. 5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기사에 보면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또 베트남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지금 코로나로 이 1, 2년 사이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건 뭐 비단 미국의 이야기만 아닐 거예요. 유럽의 사망자 수는 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는 마치 지금 전쟁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집을 나갈 때 나서면서 마스크로 입도 가리고 또 사람들 만나면 또 피해 다니고 또 안전한 거 먹기 위해서 또 안전한 장소 가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적들이 눈앞에서 실제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좋은 본보기가 지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펼쳐보시면서 오늘 역대하 20장 쭉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쭉 제가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시고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또 마온 족속이 오늘 연합군을 이뤄서 여호사밧의 군대 즉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합군의 규모와 숫자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였어요. 비록 뭐 크든 작든 3개국 이상이 연합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아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군대가 저 지평선 끝에 아른아른 모습을 드러나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여호사밧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저기에 엄청난 군대가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아마 그 이방 연합군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평안한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3절에 보시면 즉각 백성들을 모으고 또 기도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하며 공포하며 또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를 해요. 이제.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모이게 하고 또 그들의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먼저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정통 다윗의 정통으로 이어받은 네 번째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의 2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던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왕. 성경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기신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역대하 기자는요,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역대하 20장 32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래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 이방 연합군의 침략을 맞이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낯을 향했고, 또 백성들이 보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닥친 위기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밀려 들어오는 적군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뭐 군사적으로 막 전략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또 군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결심해요. 주만 바라버리라. 주만 바라버리라. 내가 이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바라버리라. 그렇게 결심한 그가 백성을 모았고 또 백성에게 기도를 시켰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뭡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이 벼랑 끝 상황에서 참 인간인지라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그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인 스탠리 게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미국이 굉장히 어떤 기도 영성이 뛰어난 분이고 또 기도학교도 만들고 그런 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인생의 환난에서 견디다 모든 것이 안 될 때 최후의 대책으로 의지하는 대책이 아니라 최초의 의지하는 대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책에 보시면 의사가 당신의 무릎을 고무망치로 칠 때 다리가 올라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반사작용이다. 나는 노련한 테니스 선수다. 그러나 매번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한다. 내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낼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시합에 임할 때이다. 물론 나는 작전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 그러나 나의 시선, 또 라켓을 휘두르기, 발동작 등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훈련했기 때문이다. 테니스 코트에 들어서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예외적인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평소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없을까?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갈수록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당신도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의 간절한 갈망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순간에 닥쳐서 내가 막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의도를 가질 때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반사적으로. 이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 고속도로 제가 잘 안 가는데 고속도로 탈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막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그때 보니까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되더라고. 고속도로 너무 100km 넘게 막 어떤 데 보면 130, 140 막 달리니까요, 핸들을 살짝만 놔도 막 차 울컥하면서 막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들을 꽉 잡고 한 3-4시간을 달리는 핸들을 꽉 잡고 왔어요. 또 이 서해대교를 지날 때는 바람이 또 엄청 많이 불어요. 그럴 때는요, 더 겁나니까 더 꽉 잡았어요. 핸들을 더 꽉 잡았어요. 더 꽉 잡고. 또 커브길을 돌아갈 때도 핸들을 꽉 잡고. 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빨간색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빨간색? 꽃을 보면서 꽃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 빨간색이 있구나 라는 의식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빨간색을 보세요 하면서 이 주변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빨간색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빨간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 의식이 있을 때 주님께 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이 위기 순간에 반사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시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5절에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서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서문이에요. 서문.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혹시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한 인사치레? 또 어떻게 보면 아부? 이 정도로는 이 6절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사밧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서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인식을 전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오래전에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성경에 26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험 때 다 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많지? 하나님, 여호와 2개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참 의문을 가졌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 또 니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이 많어?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얼마나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힘이 없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여호와 엘로힘을 기억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지. 제가 또 병이 들어서 정말 어려워서 콱 할 때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또 평화를 잃어버렸어. 낙심에 빠졌을 때는요,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기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인식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 능히 맞설 사람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히 그냥 입술에서 주님 믿습니다. 천국하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7절, 8절, 9절에 보시면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쭉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인데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어요. 오늘 7절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영영히 주시겠다고 언약을 붙잡았어요. 8절, 9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8절, 9절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전을 신성시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6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웅장하게 막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 이 성전에 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말해서 주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역대하 6장 18절에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을 솔로몬의 성전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주의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을 제한하기보다 더 넓은 의미인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거예요. 가시적인 성전은 귀해요. 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도들이 모일 때 귀한 거예요. 가시적인 성전은요, 하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거기서 성전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원이에요. 학원. 평상시 아무 의미 없어요. 학원이야. 학원들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모일 때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야. 가시적인 성전.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이 기도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0절, 11절. 또 12절에 보시면 이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12절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사밧이 지금 밀려오는 연합군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좀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징벌하십시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에요. 반하는 내용. 앞에까지 잘 왔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징벌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요, 좀 번역상의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의 NIV 버전에 보시면 여기서 이 징벌이라는 것을 judge라고 그러죠. judge.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udge them.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앞에 9절에 보시면은 10절,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저 연합군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연합군들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불공정합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정의롭게 판단을 내려주세요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오른편을 지지해 주세요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여호사밧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군사 책임자인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좀 이게 부족해요. 좀 이거 좀 채워주시면 좀 안 될까요? 좀 무기 좀 좋은 거 어떻게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또 주변에 좀 사람을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나 어떤 제한도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간청하면서 이 상황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 기도는 어떨 때면 막 명령하는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참 절박하니까 그렇겠죠. 우리 기도가 참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하게 돼요. 주여!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15절에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의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 싸워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오늘 14절 보시면 기도 응답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신 후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야. 니네들이 할 거 없어.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적들이 동양 또 그들이 앞으로 어느 곳에서 침범해 올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다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들을 지금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야. 적들이 세미한 것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6절이요. 그 하나님께서 17절에 놀라운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경우를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막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막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머리 짜내고 그러면 보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더 어려워져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은 바로 나를 주목해서였던 거예요. 나를 주목. 내가 답답해서 막 일해보려고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역도 찾아보려고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소리를 내려고 하고 나를 주목했는데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후에 연단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제가 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저를 채우시는 경험을 했어요. 물론 뭐 육신적인 풍성함보다 하나님이 채우신 영적인 풍성함 제 안에 가득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할 때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스포츠 경기가 열렸어요. 국가대항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 축구 국가대항전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 막 응원단이 막 열심히 막 이길 걸 소망하면서 막 응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원단 중에 한 명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게 됐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근데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내가 나가서 막 하려고 어설프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여호사밧은 전투를 시작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전투 행렬에서 찬양대를 앞세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투에서 지금 선봉대 싸움을 잘하는 그런 막 험상궂고 막 아주 날렵하거나 그런 사람 병사를 세워도 모자른 판국이에요. 근데 이 살벌한 전쟁터에 찬양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것도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양 소리가 막 퍼져나가는 이 전쟁터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이 전투의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결정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 아세요? 분위기 아세요? 이 분위기. 아니, 역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오늘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 전쟁터의 그 분위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꼼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의 분위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소리 높여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오늘 어떤 분위기예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분위기로 주님이 막 역사하시기에 그런 충분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분위기. 인간아 왜 사냐? 이런 험악한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서 이런 분위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위기. 오늘 성경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연합군들끼리 자종진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십니다. 또 그들로 인해서 탈취한 그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져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전쟁터에서 그동안 우리가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힘을 의지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들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해요. 안 돼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회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또 교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교회는 끝났어. 소망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 사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칠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던 것, 교회가 세상 앞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수술하시는 주님의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복주의에 빠져서 교회만 오면 잘 믿고 잘 먹고 잘 산대. 그동안 오래 몇십 년 동안 뿌리내렸던 이 교회의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에서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원교회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전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주원교회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배 처소를 마련하겠다? 성도 수가 부족하니까 막 성도를 막 데려서 앉혀야겠다? 그래서 분주하다면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대로요, 그냥 주원하면 돼요. 주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이 맞서 나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 문제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되어 알지어다. 우리 복음성가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여 문을 참으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하신 일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우리 함께서 주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께 말하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주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아버지여 주님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능력 없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버지 가만히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아버지와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드릴 것들을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여호와의 주님이 속한 것이야.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바랍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능히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늘 연약한 인간이라 이것이 내가 싸워야 되는 줄 알고 고민하고 내가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분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자하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께 성도들 여호와의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며 낙시하며 아버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잡고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또 아버지 민족 위에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